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그런 걸 또 좋아하면서도 또 두려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한 것 그리고 편안한 것 우린 그런 걸 더 좋아하게 됩니다. 특별한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들은 새로운 것일수록 쉽게 좋아합니다. 새로운 차가 생긴다든지 새 집이 생긴다든지 우리 여자분들은 주방에서 쓰는 여러분들 제일 자주 쓰는 용품 그리고 또 주방을 만약에 새롭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준다 그러면 싫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관계의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얽히는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오래되고 익숙한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쓰는 물건들도 이렇게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시골 와서 특별히 제가 또 경험한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는 막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 막 많이 해드리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시더라고요. 물론 그걸 원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아마 적은 비율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원래 살던 집, 내가 늘 쓰던 거, 그거를 떠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떠나면 금방 불안해지십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는 것은 그게 우리의 어떤 민족의 어떤 그 정서인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학습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차 모델이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 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델만 바꾸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름도 다 바꿨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시리즈가 계속 새로 나오죠. 굉장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제공하고 우리의 구매욕을 부추기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면 우리 눈에 안 들어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좀 지나쳐서 새로워야 이름이 바뀌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바뀌어야지만 그게 진짜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기호가 강한 그 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한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그런 새로운 것을 향한 욕구나 기호가 발전을 만들어내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새로운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럼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럼 발전이 없죠.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고 딱 그대로 100년 전이나 200년 전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살 겁니다. 근데 새로운 것에 대한 기호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조절되지 못하면 엄청난 폐단이 발생하게 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읽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봤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 계시록 안에도요 새로운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만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 구시대의 것,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새로운 걸 원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새로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겉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는 그 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존재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누리는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땅과 하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라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이 또 새로운 것을 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뭐가 새로 생겼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전에 본 적이 없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새것 할 때 그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 형용사를 쓰는데 그 형용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냥 낡았던 것을 고쳐서 새 것처럼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왔지?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생겨났지? 그런 새로운 걸 얘기합니다.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지금 내 앞에 떨어지는 것. 여러분 그걸 성경은 새로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건 그럼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생겨났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 겁니까? 창조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롭다. 성경이 새롭다 하는 것은 창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낡고 오래된 것을 고쳐서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 누구도 손대지 않은 새로운 것.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그가 전에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하늘과 땅.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어디서 보던 것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건 아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최악으로 가는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최선으로 가는 새로운 경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새로운 것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내는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절에서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바다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조금 슬프게. 왜냐하면 바다는 얼마나 이렇게 운치가 있습니까? 저는 바다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근데 바다가 없었다. 근데 이 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니죠. 우리가 구경하고 아름답다 지금 그렇게 보는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바다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소망의 대상입니까? 미지의 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잠수함 타고 들어가도 무서워요. 근데 그 바닷속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탐사해 본 적이 없는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바닷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경을 보면 이 바닷속에는 온갖 괴물이 그 속에 다 삽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뭐가 올라왔습니까?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바다에서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바다에서는 폭풍을 일으키는 짐승이 밑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바다를 뒤흔드는 그런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는 고통의 장소이고 바다는 고난의 장소이고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이고 바다는 악한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바다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고 슬퍼할 일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곳.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함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행복하신데 절반은 고통이 가득한 표정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와서 고통이 가득한 표정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우리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표정으로 계신 분들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땅에서 만들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은요, 계시록에서는 금방 우리가 본 본문에도 그 다음번에 가면 이제 나오지만 신부로 비유가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얘기할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얘기할 때 뭐에 비유해서 얘기하신 게 또 있습니까? 우리도 신부에 비유돼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교회가 있는 터는 우리가 만든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교회의 터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한에는, 이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 성도로 이 땅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단아하고 수려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쁠 때가 언제라고요? 저는 착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라고 얘기해요. 저는 착한 여자가 제일 예쁩니다. 저희 사모님을 위해서 항상 예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자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쁠 때, 결혼할 때 많습니다. 신부 단장하고 그때가 어느 때하고 비교해도 제일 예쁠 때,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언제 점점 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실제로는 세월이 지나니까 뭐 그때보다 더 예쁘겠습니까? 근데 제가 물론 그때보다 더 예쁜 사람하고 한 명 살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남편의 눈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실 때에, 어떻게 저렇게 예쁘냐, 사랑스러워 죽겠다. 우리 애기들 보면 그냥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 생초교회 위에다 누가 와서 막 애들 보고 그 얘기 하시던데, 쟤들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냥 떼부러주고 싶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거룩한 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 눈에, 그분과 동일하게 하나님 눈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요한이 그가 들은 얘기를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보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나중에 미래에 천국 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그걸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을 천국 가서 만나시겠다고 누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불러준다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꼭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출애굽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서도 나왔었고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표 날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천국 갔을 때에도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우리가 방금 봤던 본문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처음 있던 것들이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나는 처음 있던 것 그대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처음 있던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눈에 보이는 똑같은 껍데기를 입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동안에 사망도 죽음도 애통도 눈물도 아픈 것도 절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위협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다가 없는 곳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여기는요, 이 믿음의 땅은 바다가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명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새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그가 찢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곧 창조의 근원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새롭게 하시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신실하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이 번역할 때에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믿음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그걸 신실한, 영어로 하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실한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되든 신실함이 되든 그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다 누구에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어디에 있느냐? 만물을 새롭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일 속에 그 신실함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그 일은 참된 일,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이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것은 누군가가 가짜로, 여러분 요즘 사문서 위조 그런 거 한 사람들이 있죠. 위조할 수 없는 책,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직접 써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을 천국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록하라고 얘기하시는, 왜 기록하라고 하시는? 천국 오면 확인하라. 너 나중에 와서 확인해보라. 이 땅 살면서 내가 기록한 거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공수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게 보니까 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이게 우리말은 이루었도다라고 능동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단어 자체가 수동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석되어야 맞습니다. 뭐가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주어가 뭐냐 하면 3인칭 복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3인칭 복수로 쓰는 성경은 없습니다. 3인칭 복수는 뭐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가 아름다운 신부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그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졌다. 이루었도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졌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뒷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기도할 때 이걸 꼭 기도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항상 그걸 하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아니면 꼭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제 어릴 때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얘기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그래,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항상 그게 머릿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얘기할 때마다 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데 지구가 다 멸망한다.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가 진짜 역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 역사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특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었어도 여러분 그거 특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아는 것이지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파라 하고 시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메가라 하면 오메가는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끝이다. 그럼 끝이 올 것이다. 계시록은 계속 끝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이 언제냐? 수많은 이단들이 그게 1990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들어와서까지 계속해서 끝을 얘기합니다. 근데 끝이 안 나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은 끝을 자꾸만 우리가 찾아내서 얘기하고 싶은데 왜? 내가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예수님도 말씀 안 하신 것을 왜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날을 특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데 그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 시작이다 그러면 그게 시작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이 끝이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성경 이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지구가 아니라 지구가 들어있는 태양계는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는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미세먼지 떠다니면 지금 우리 본당 안에도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먼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 태양계입니다. 지구도 아니고 태양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이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7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싸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싸움. 그는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내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되는 상속자. 이기는 자는 여기 6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또 나오는가 하면 목마른 자로 나옵니다. 이기는 자하고 목마른 자하고 여러분 잘 매치가 되십니까? 왜 목마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목마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목마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예뻐지지 못해서 목마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목마를까? 왜 이 사람은 목마를까?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이기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목마른 겁니다. 나는 의로워지고 싶은데 내 안에 의로움이 없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 목마른 자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그분이 가진 의를 내 안에 갖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없는데 그 사람 안에 무슨 믿음이 있다니?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걸 내 주머니에 넣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아주 설명이 깁니다. 8절 마지막 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둘째 이 부류의 사람은 저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너무 설명이 길어가지고 하나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했습니다. 뭐라고 지는 사람들. 우리 요즘 애들 말로 루저라고 하는 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루저 아세요? 루저? 잘 모르시는구나. 그냥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지는 사람. 예. 지는 사람. 여러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기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성경 보시면 아시죠? 7절에 이기는 자는 설명이 간단합니다. 그렇죠? 붙일 거 없어요. 그냥 이기는 자는 그냥 간단해요. 근데 지는 사람은 설명이 깁니까? 짧습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설명도 깁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냐? 그만큼 지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편에 서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눈앞의 유익과 그 유익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진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지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덜 두려우신 것. 여러분, 그건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미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생명으로 옮길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들,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로 이 땅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경험이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 걸어가는 길을 새롭게 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 것이 된 분들인 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 것이 된 값을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새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한 가지만 충족하면 돼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데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그 위에 있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기회가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좋은 통로를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물론 주일에 말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수요일날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늘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한 기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여러분, 저녁 시간 새벽 기도는 자율적으로 할 겁니다. 새벽 기도를 집에서 혹시나 쉬시게 되더라도 저녁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화면을 통해서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일 싫은 게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으로 나오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가 마치 내 앞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그 예배의 일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예배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21일 동안에 이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이 본당에서 그 은혜의 자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쏟아놓고 기도하고, 1년 내내 그렇게 하자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21일 동안은 내가 목숨 걸고 기도 좀 해봐야겠다. 저녁 시간에 여러분을 쏟아붓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요, 오륜 교회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는 1년 내내 준비를 하더라고요. 몇 명의 평신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줄 아십니까? 899명의 평신도들이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인쇄하고 또 보내고 자기들끼리 또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그걸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899명의 평신도. 물론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숟가락 얹으면 돼요. 와서 그들이 준비해 놓은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잔치자리 열렸구나, 와서 잔치를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천국이 되는 겁니다. 수고는 그들이 했지만 그 열매와 행복함은 우리가 누리는 것. 21일의 천국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 저녁 기도하는 행복함을 이 자리에서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새로워진 목마른 자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